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티핑 포인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질서와 균형이 모두 깨어져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작되는 그런 포인트, 한계점, 임계점이라고도 하는데, 그 임계점을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후의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기후의 이 티핑 포인트를 1.5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그 지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서 티핑 포인트가 되면 지구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야 라고 과학자들이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 2024년도에 이미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티핑 포인트를 정하게 되는데, 이제는 2050년에, 그전에는 과학자들이 2도 이상 올라가면 티핑 포인트라고 정했었는데, 이제는 그 가속도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2050년도에는 한 5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티핑 포인트를 다시 재조정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또 바다의 생태계가 모두 파괴되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이제 지구 생태계가 모두 위협받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구 혼자서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면서 이제 계속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또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티핑 포인트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 한계점을 지나섰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2050년 아니면 그보다도 더 빨리 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한 40% 정도 녹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이상 더 빨리 더 많이 녹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40% 정도의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한다면 우리 지구 전체의 인구 중에 7억에서 8억 정도의 인구가 모두 죽는, 그리고 땅이 모두 없어지는, 그리고 건물들도 다 잠기겠죠?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들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잠길까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모두 다 잠기는데 딱 한 곳만 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태백시. 그것의 땅값이 좀 올라갈까요? 네, 그곳만 제외하고 모두 다 잠겼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가속도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티핑 포인트를 이미 넘어버린 상태가 바로 지구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사나 뉴스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유튜브도 보지만, 중요한 건 피부로 잘 와닿지 않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실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덤덤하게,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보고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부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3년의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먼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게 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찼다. 때가 점점 차올라서 이제 끝까지 찼고, 그 찬 때가 이제 다 차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 무슨 포인트? 네, 티핑 포인트. 그 지점까지 다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로 때가 가득 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도, 분별할 수도, 지혜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선을 한번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풍선을 입으로 이제 후 바람을 넣습니다. 근데 계속 넣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 풍선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지겠죠. 예. 빵 터지고 나면 그 풍선은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빵 터지는 그 시점.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티핑 포인트 잊지 마세요. 그 티핑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그 전의 질서와 그 전의 균형을 이룰 수 없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티핑 포인트 기억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셨던 그 교회들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가난함,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물을 얘기하시고 계시죠. 아주 청량하고 시원한 물, 한여름에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을 만큼 그 시원한 물, 그리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수 샘물과 같은 그 차가운 물, 그게 골로새 지역에 나오는 냉수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콸콸콸 솟아나는 온천수, 몸과 마음을
병들고 지친 그 몸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새 힘을 주는 뜨거운 온천수, 그게 바로 히에라볼리시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온천수 물입니다. 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사이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로 아무 쓸모없는, 그리고 또 철분과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서 사람의 몸에는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쓸모없고 해롭기도 하고, 또 이 물은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 지점을 넘어선 그런 상태, 그래서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 생명을 받은 그 은혜로 뜨거운 온천수처럼, 또 시원하고 차가운 냉수, 청량한 그 차가운 물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단이 왕노릇한 그 옛 시대가 끝나고 어둠에 깊고 깊었던 시간이 지나 이제는 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평적으로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그때, 그 준비하신 그 시간이 지금 이제 다 차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 특별한 시간대, 그 때가 이제 다 찼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때가 가득 차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리고 이 죄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때, 그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천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 말씀은 천국이라는 장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 장소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모함을 받으셨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네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아 벌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그 때가 찼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이,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회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가 지금 무슨 포인트요? 네, 티핑 포인트. 그 티핑 포인트를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 포인트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말씀하신 복음의 시작,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외쳤었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는 모두 다 아시는 중요한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초등부 아이들도 이거 성경학교 때 다 암송했었거든요.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보내신 바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양둥이를 버리고 던지고 뛰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진짜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또 생명을 또 낳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 말라기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말씀이 열왕기 하에 1장 8절에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이 그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또한 그분의 길을 나는 그냥 준비하는 사명자이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자기 자신의 인식으로 겸손하게 그 사명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좋은 제사장 가문, 사가랴의 그 좋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하게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로 홀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또 사명을 받게 되죠. 혹시 지금도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홀로 외롭게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고 사명을 받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족함 없는 한 사람으로 사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제 지식적으로 그저
성경 내용이나 교리나 율법주의 전통에 멈추어져 있지 않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그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임박한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 언제 빵 하고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그리고 언제 입에서 토해낼 줄 모르는 그런 마지막 막바지에 있는 이 티핑 포인트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